의가 필요한가? 분명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급하고 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몇 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하게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로마서에서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차례 이해한 것처럼 모든 인간, 이 모든 인간은 뭡니까? 바로 무슨 아래?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제가 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거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예, 5장 12절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사망.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어떻게 그걸 돌파합니까? 그 상황이면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5장 19절이요? 네, 로마서 5장 19절. 의인이 되라.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 죄 아래에 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걸로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비극의 절망이잖아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성이 있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순종치함으로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에 중요하죠. 뭡니까? 순종함으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됐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한 사람의 순종함,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이 죄인인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돌파할 길을 열어주셨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죄와 허물 위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 일라스트레요. 화목제물을 태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복음이 이걸 알아야 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죄사하고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왜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명시해 준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거 거기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인간관계에 파괴가 있으면 그게 이방인만의 해당 사항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당 사항이에요.
유대인도 뭐 이게 대상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정확하게 개념만 파악하고 있으면 아하 돼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가를 우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흐리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게 흐리니까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받으면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집불 아무것도 없어. 그때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가고 있나. 그래서 큰 우리가 밑그림을 딱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거기다가 퍼즐을 맞추시지 맞춰가면 돼. 그렇죠? 여기서 명시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서 가장 복음이 아담과 하와의 그거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고자. 이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이죠. 그게 우상적인 마음이죠. 항상 인간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에게 이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입니까? 너희들은 뭐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적 타락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하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거 동성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AD 58년에. 3차 서영교행이 거의 마치고 나서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로마교회 가서요? 아니지.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는 성적 타락한 도시예요. 아프리드 때 신전에 거기서 섬기는 그 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넘었다. 그 사제들이 역할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그들한테 거룩의 목적으로 성적 타락을 한 거예요. 성을 바쳐라. 성적 타락. 특히 고린도 지방에서도 이 동성애가 상당히 많이 성행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동성애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 사실은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뿐 아니라 수간도 많이 동물하고 성적 그 교합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애국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문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동네 부분이 너무나 성적 타락하고 우상 숭배 이것을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까봐 죄 아래 함몰돼서 멸망할까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완전히 죄 안에서 파괴되고 멸망당할까봐 그 죄를 묻혔어.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진멸하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상숭배 성적된 게 결국은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까지는 아하 할 수 없어요. 죄 아래 있구나.
근데 이 죄에 대한 이 타락한 품성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거 있는 거랬어. 예배소서 2장 1절 찾아오셔요. 예배소서 2장 1절. 2장 1절. 1절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원래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 그러나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때 이 개념이 선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걸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로 구원의 길로 도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요. 그래서 교회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파악하고 있으면 지금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것은 싹싹 들어와. 그렇죠? 선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했을 때 여기 보면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왜 진노가 나타납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당연히 진노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면 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으시다. 필라스테로이 되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당할 진노를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분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얘기예요. 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을 바로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셨죠? 이해가? 아멘. 그냥 그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대표적인 건 동성애예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죠. 차차차차차차차. 분명히 이게 합법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수십 차례 지금 시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마지막 복음의 뭐야? 보루야. 보루. 우리나라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뭐하라고? 복음을 수호하라고. 아멘. 아멘. 복음을 수호하라고. 일련의 여러 가지가 하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개입한 비상한 개입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상 숭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했지만은 이방인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했다 안 했다? 했다. 그냥 무지기를 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약간 좀 우상 숭배를 좀 점차 줄이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우상 숭배. 적어도 외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그들이 중단했어요. 여수의 사람은 매를 맞아야 돼. 징계를 당해야 정신 차려. 그렇게 혼나고도 이 철딱머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냥 반복적으로 하나님 하자
우리는 우리 길을 가르라 해가지고 우상숭배 대차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포로 당하고 나서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역 의지 없어서 손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했구나. 하나님 절대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우상숭배한 것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만 있지만은 그 이전보다는 현격하게 줄었다 안 줄어들었다? 줄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할 수 없어. 좋게 말할 때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웃는 인생들은 다 이제 그걸 경험한 인생들이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할 때 일찍 듣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다윗과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차이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한테는 분명히 사울 왕한테는 좋게 말하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왕이 뺏기고 그냥 비참하게 하는 거고. 다윗은 이 센스가 참 백단인 것 같아요. 센스가 백단이야. 이렇게 죄짓다가도 하나님께서 싹 징계 내려. 아니 징계 내리는 것보다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고 딱 들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와. 그게 다윗의 그 영적 그 센스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센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은혜스럽게 터치할 때 그 뻗어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고 죄짐은 즉각 꺾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은혜받는 길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것은 뭐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의 눈동자를 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태가 보면서 영적 센스가 있는 겁니다. 중에도 결코 포기할 것보다 영적 센스가 그래야 주님께서 매 딱 잡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돌이켜라 안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시간 들으면 이 노마서가 상당히 어려운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어때요? 쉽게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개념이 쑥쑥 들어오잖아. 이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것이 명감사다. 아멘? 영적 센스를 갖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설명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동성애는 유대 사회에서 파장 때문에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다? 어디서? 고린도 도시는 어떤 곳이다? 성적 타락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고린도에서 성적 타락도 있지만은 로마도 성적 타락이 됐다 하니까 있어요. 그들이 특히 이 목욕탕을 걔네들이 사랑했는데 이 목욕탕 문화가 이 타락의 상당히 원흉이다. 시발이었고. 연관성이 있다.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보면 항상 어떤 구약에 대한 그 사건들을 끌어다가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락본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여기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바로 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 그 부분을 아주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아멘. 응? 인간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부분을 갖다가 파괴하고 흐트러지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커미넌트에 대해서 항상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커미넌트는 한 사람 만나는 게 쌍방이 그걸 지키는 것이 이게 커미넌트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영적 부담감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커미넌트 약속에서 하나로 자녀로 삼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여러분도 신실해야 돼? 아니면 신실하면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 역시 신실.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 신실함이 필요해요. 여기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가? 신실성이 필요한가? 아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노의 가장 핵심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아멘. 마지막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8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저는 30년간 평신도 때부터 주석 공부를 했고 17년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것은 단순히 대부분 목회자들 요한계시록은 알레고리나 품위적 해석, 자의적 해석, 영적 해석 부분에 많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신학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성서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 뭘로 썼다? 주석적으로 썼다. 주석. 너무나 어마무시한 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열어주신 것은 어느 정도다? 너무나 어마무시한 걸 열어줬어. 대신에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2단, 3단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소로 쓴 거예요. 깨달은 것은 어마무시한 걸 깨달았지만 표현한 것은 주소란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을 풋노트로 달아가지고 주석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태클 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나한테 태클 걸려면 세계적 신학자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무슨 제재로 세계적 신학자들을 주장한 걸 돌파하는 것을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시킨 것은 그것 때문에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진노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이게 미래적 진노와 현재적 진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재적 진노는 뭡니까? 불순종 아들한테 임한다. 미래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 동영상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구촌에 어떻게 쏟아볼까를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어마무시해서 진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권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아라.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다. 진짜 그때는 진짜 지구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지옥이 어떤 맛인가를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체험할 것이다. 그렇게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19절 부분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존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자연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모든 피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슨 계시? 자연 계시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여기서 또 나오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부분이 그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16장까지 로마서를 정말 그냥 꿰뚫고 이해할 수 있다. 응?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로마서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부분을 꿰뚫 수 있는 이 통합.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로마서 시간. 얼마나 축복받았어. 그 어려운 로마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요. 들어가죠? 네. 그럴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과 이웃에 대한 제약들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어들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가장 핵심보다 요거만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이 시간 같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의 저에게 의가 필요한가? 아멘?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딱 있어요.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혼자만 오지 말고 주변 사람들, 이 노멀 세대에 듣고 싶고 원하는 사람들 꼭 한 손에, 여러분의 손은 몇 개? 2개. 그러면 한 손과 한 손에서 2분을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기회 우리가 쓰임받는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장에서 열매를 맺도록